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똑같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바뀌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말 잘 들을 때, 그리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볼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사랑으로 가득하죠.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어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에 마주칠 때 우리의 눈빛은 혐오의 시선으로 바뀌어요. 희한해요. 나는 똑같은데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은 거짓 앞에 마주치지 못해요.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부모는 그 사실을 눈치채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녀가 부모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면 그 상대방의 시선을 똑바로 잘 쳐다보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닮은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신 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참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생각해 보니 그 여인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잡혔다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에 잡혔다는 건 남녀가 함께 잠자리에 있는 순간 덮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까지 그 여인을 끌고 왔으니 그 여인이 제대로 옷이라도 갖춰 입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아마 성전까지 끌려오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했을 거고, 침뱉음을 당했을 거고, 심지어 매맞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아마 머리는 헝클어진 채 실오라기 온몸에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돌이 들려 있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씩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남편이 있는 아내와 이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비참하게 끌려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지금 이 여인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우리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건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사랑이죠. 용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을 어긴 여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고발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율법을 어겼으니, 간음을 행했으니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로마죠.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는 로마의 법이 우세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는 그 지역의 총독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끌려가서 사형이냐 무죄냐 재판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라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면 로마 당국에 의해 예수님은 고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탁 상황에 끌어다 놓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처음에 여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분노로. 저 죽일 여인. 그런데 이제 그 분노의 시선을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7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점점 이 시선을 옮겼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러고서는 또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또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물었던 그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돌로 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만약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게 이걸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그 뒷말을 듣지도 않고 먼저 돌로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자기 손에 들려있던 돌을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 나이 든 사람부터 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죠.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인생의 그 나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죄가 정말 많아지는, 점점 쌓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이제 결국 예수님과 여인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셔요. 어디 갔냐 사람들이.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널 고발하던 사람들 어디 있냐. 정죄한다. 네가 죄가 있다라고 심판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없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요. 이 읽은 말씀 본문의 처음의 시작이 그 위에 이제 7장의 마지막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렇게 꺾음쇠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서 마지막에 또 꺾음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처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록되고 뭐 이 사본이라고 그래요.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제일 오래된 게 있고 어떤 건 그거보다 조금 뒤에 발견된 게 있고. 그런데 처음 발견됐던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근데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본문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이 다른 데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혹은 뭐 7장 중간 부분에 이렇게 껴있는 그러한 요한복음의 사본도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확정 지을 때 이 본문을 띄었어요. 넣었어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본문은 초기 처음 발견된 사본 쪽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말씀이 왜 없었을까? 그러다가 또 왜 등장을 했을까? 학자들의 많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그랬겠죠. 아마 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교회에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사실 드러나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감추고 싶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이 처음 사본에는 그 여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닌가,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여인의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논의를 통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처음에 이 여인에게 향했다 그랬죠.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가늠한 여인, 더러운 여인, 율법을 범한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고자 율법에는 당연히 그런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으니 손에 돌 한 개씩을 들고 분노와 경멸과 혐오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죠. 예수님을 향해 묻는 그들을 막 당신 어떻게 하라고 할 겁니까? 물을 때 몸을 땅에 굽혀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그것에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몸을 땅에 굽혀 쓰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여인에게 쏠렸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끌어온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살리시고자 그들에게 향한 시선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말씀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잖아요. 두 번째는 그럼 또 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을까? 이거는 시간을 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간을 끄셨을까? 여인에게 향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겠죠. 나는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수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과 단둘이 만나 남게 됐죠. 오늘 사순절 종료주일,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까? 내가 죄인임을 우리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종료주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시선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선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돌리시려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그 시선을
예수님은 십자가, 그 십자가 상에 모든 시선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죽음의 시선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죄예요. 근데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죄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다른 말이에요. 용서는 당신의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당신이 죄가 있음을 분명히 정죄하지만 그걸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꼭 다음에 그 죄를 다시금 들춰내게 되는 거예요. 당신 그때 그랬잖아. 그게 용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죄에 대해서 아예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죽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 집중하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이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은 가려둔 채 다른 곳만을 향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시선을 가져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